은혜가 흐르게 하라. 뭐가 흐르게 하라고요? 은혜가 흐르게 하라 합니다. 자, 이제 광고는 끝났으니까 말씀에 우리 집중할게요. 본문에는 누가 등장하느냐?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한다고요? 가나안 여인 등장해요. 다른 복음에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이 예수께 나와 여러분 예수님께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이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귀신을 좀 쫓아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의 신분이 문제예요. 이 여인은 무슨 여인?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버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여러분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음란과 성적인 예배예요.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또 안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저지경으로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나안 사람들의 이방 제사, 음란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따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거든요. 오죽하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때,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땅들을 막 정복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 진멸하라 그랬어요. 살려두지도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도 아니래요. 이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유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자격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 없는 사람들. 고쳐달라고 할 자격이 없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심지어 사마리아인들도 여러분 참 배척을 당했지만 그들의 뿌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선민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을 개로 취급했던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이 여인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고쳐달라고 할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은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왔어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자격도 없는 이방인이 오늘 어떤 것을 구하느냐?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가정에 흐르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흐르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정에 흐르는지를 함께 은혜 나누고, 오늘 이대로 우리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조언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불쌍히. 이래가지고 주님이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겠어요? 예.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하게 따라 합시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누구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기준에는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그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높아요. 심지어는 우리 율법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기준에 여러분 부합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뭐냐? 이 가나안 여인만 자격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
왜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알아요? 당신의 유대인이고 선택받은 민족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저는 주일도 안 빼먹습니다. 저는 11조를 철저하게 드립니다. 금식도 일주일에 3번 하고요. 저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가증스럽다. 근데 이 여인의 기도는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저는 주일도 안 빼먹습니다. 11조도 안 빼먹습니다. 율법을 잘 지킵니다. 당당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저 한마디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주시느냐, 여러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주님, 제가 상처받았어요. 너무 아파요. 시험 들었어요. 마음이 괴로워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기도도 할 수 없어요. 괜찮다 딸아, 괜찮다 아들아, 내가 원하는 재물은 너의 상한 심령이야. 넌 그저 와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만 하면 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당당하고 자신 있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 게 아니라, 사실 그들은 그렇게 살지도 못했잖아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다 더러운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그들의 기도보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있는 상한 심령밖에 없습니다. 찢겨진 마음밖에 없지만 주여 이거라도 주님 앞에 들고 나가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서 기도 못하겠다고요,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 못하겠다고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 내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 못해,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마음 가져오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재물은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아프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 슬프기 때문에 더 주님 잡아야 되고, 어렵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더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나안 여인에게 은혜가 흐를 수 있었던 건 그녀가 당당하지 못했고 자격이 없었지만은 그 상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갖고 왔을 때에 여러분, 주님은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에게 축복합시다.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첫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답은 다 성경에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방법도 여러분 오늘 다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오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 우리 한번 외쳐봐요. 오늘 밤에 우리가 할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한 번 더 외쳐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할렐루야.
자, 이 기도를 듣고 이 간절한 외침을 듣고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어요. 자, 그러면 어떤 포인트에서 주님이 고쳐주셨을까? 나를 도와달라고 해서 예수님 고쳐주셨을까요? 막 도와주세요, help me 하니까 그래, 네가 나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 도와줄게, 이 대목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주실 마음이 생겼을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본문을 쫙 볼 때 그녀의 고백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냐 한번 봅시다.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자, 22절에 보니까 예수를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왜냐하면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올 거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이사야가 그랬고, 요엘이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고, 스가랴가 그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 처음에는 22절에는 예수님 첫 번째 부를 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 때 처음에 예수님 뭐라 불렀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는 여러분 그녀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걸까요? 누구에게 들어서 그렇게 부르는 걸까요? 예? 그렇죠. 이 가나안 여인이 무슨 율법을 알고 성경을 알아? 유대인이면 좀 이해가 가, 그렇죠? 만약에 이 여인이 유대 사람이야, 이스라엘 여인이야, 그러면 성경도 알고 말씀도 알고 예언도 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 정말 이 여인이 알고 믿어서 하는 고백일 수도 있지만 가나안 여인은 성경을 몰라요.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이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진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는 거예요. 주워 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무슨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예수님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당신이 그렇게 용하다면서요. 손만 대면 고친다면서요. 예? 가라사대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간다면서요. 제가 소문 듣고 왔습니다. 여기 맛집이라면서요. 코다리 맛집, 그죠? 예? 장어 맛집. 소문 듣고 왔어요.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랬던 그 여인이 2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 보세요. 25절 따라합시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그렇죠. 도와달라고 해서 여러분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이 고침받고 은혜가 흐르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주여. 여러분 도와달라는 기도 다 하면 다 응답받게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가정 도와주시고 내 딸 대학 들어가는 거 도와주시고 내 아들 입사하는 거 도와주세요. 그렇게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응답받을 거면 다 응답받았지. 여러분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주여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달라고 해서 응답받았으면 우리 조언께 응답 못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 금방금방 응답받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응답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22절에서는요 이 여인이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25절에는 분명히 고백해요. 예수를 구주로. 주여. 기도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응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응답받습니다. 자격이 없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은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은 없는데 그저 도움이 필요해서 살다 보니 너무너무 쪼들리고 힘들어서
뭔가 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오면 좀 복을 받을까, 사업이 잘 될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응답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응답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믿음의 기도가 응답의 기도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에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22절에서 여러분 딱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안 들으셨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할 때. 근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풍문으로 듣고 왔기 때문에, 그녀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따라합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아멘. 예배도 믿음으로, 찬양도 믿음으로, 기도도 믿음으로, 예물도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가 아벨의 제사보다 훨씬 훌륭했어요. 값어치도 더 나갑니다. 우숙복 권사님, 쌀이 비싸요, 소고기가 비싸요? 소고기가 비싸요. 한참 고민하시네. 아, 그렇게 하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구나. 쌀 1kg가 비쌀까요? 한우 1kg가 비쌀까요? 한우 1kg가 비싸지. 가인은 무려 여러분 자연산 양식장도 아니고, 그렇죠? 목장에서 키운 것도 아니고 자연산 갖다가 바쳤는데 거기다 가죽도 바치고요, 털도 바치고. 하나 안 받으셨어요. 아벨은 곡식을 바쳤어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어? 곡식하고 고기하고 가죽하고 털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예물로 볼 땐 차이가 없어요. 그들에게 있었던 차이는 뭐냐? 믿음의 차이였다는 사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성경에.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벨의 제사, 믿음으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는 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들의 예물은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그냥 자기가 형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눈치를 봐가면서 하는 그런 예물일 때에, 예배일 때에 하나님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괜찮아요. 남들 보기에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걸 최고의 예물로, 최고의 예배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가나안 여인에게 드디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도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할 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바벨탑이 왜 무너졌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할 때에 바벨탑이 무너진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무너졌습니까? 자신들이 그 막대한 불을 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더 위대하다 교만할 때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고요. 하나님 왜 노아의 방주로 물로 심판하셨습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 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요.
왕은 대단한 거예요. 땅을 다 가지고 계세요. 예, 모든 재물과 재산이 다 왕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것을 누가 상속받아요? 우리가 상속받는 거잖아요. 이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고, 믿음의 기도가 있을 때,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흐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여 뭐였어요? 저를 도우소서.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주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26절 같이 읽어봐요.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도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주여 부스러기라도 여러분 주옵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합니까? 큰 은혜는 주님 당신의 동포인 유대인들에게 주시고, 저는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제가 얻을 수 있도록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개들도. 그러니 이거라도 좀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기서 개라고 할 때 예수님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그랬더니 헬라어에 여러분 이 여인을 향하여 개라고 했던 것은 케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어에. 케나리온은 뭐냐? 여러분 밖에 나가는 그 지저분한 큰 뭐 잡종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애완견을 말하는 거야. 예, 그냥 팁이에요. 별로 설교하고는 별로 중요하지 관계는 없어. 예,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이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야? 예, 개 XX 할 때 그 개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 저기 박삼미 권생 키우는 개 이름 뭐예요? 봉지. 그 다음에 우리 양정미 집사님 키우는 개 이름 뭐예요? 제가 이번에 대신방 가면서 알게 됐는데 우리 교인의 90%가 애완동물을 키워. 야, 안 키우는 집이 없더만. 서현정 집사님의 개 이름 뭐예요? 그거 다 이제 꽂고. 봉지, 두부. 손명옥 집사님 있어요? 없어요? 네, 저기는 10% 안에 들어가는. 다 키우더라고.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귀엽죠. 그때 쓰이는 게 캐나리온이란 말이에요. 캐나리온. 근데 보면 이 애완동물의 특징이 있어. 뭔지 알아요? 저도 아롱이를 14년 키웠거든요. 마르티즈. 예, 장례를 잘 치러줬어요. 요즘에는 뭐 저도 어디 집에서 들었는데 누구 그 강아지가 유기견으로 데려왔는데 데려오자마자 3개월 만에 암에 걸렸는데, 예,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1,000만 원을 들여서 암 수술을 해줬어. 그 강아지가 살았대. 이야. 그래가지고 그 1,000만 원을 모으려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신다고 하더라고. 대단합니다. 예. 근데 얘네들이 아주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있잖아요. 상에서 가만히 이러고 있어. 뭐 먹으려고? 혹시라도 떨어지는? 예. 김치 주지 마시고요. 막 눈빛이 그래. 김치는 싫고요. 멸치는 싫고요. 이거 소세지. 비엔나 소세지. 얼마나 쳐다보면서. 근데 이거를 지금 인정하잖아, 이 여인이. 예. 하여튼 캐나리온이 됐든, 예, 큰 개가 됐든 사냥개가 됐든 그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는 거, 그거라도 내가 좀 얻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 강아지는 막 간절하게 주인의 눈빛을, 얼마나 눈빛이 애절한지. 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지금까지 대신방하면서 만났던 강아지 얼굴들이 확 지나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 예. 어저께 양정미 집사님 신방 갔는데 얼마나 그 사료를 먹으려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 여인은 큰 은혜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수하게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그 모습, 바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기도를 가식적이고 외식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자존심을 내세우는 기도, 그죠? 나를 드러내는 기도, 내가 최고입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 하나님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기도는요, 겸손한 기도였고요, 간절한 기도였고요, 애절한 기도였고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것. 그럴 때에 여러분 예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은혜를 흘려 보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의 은혜는 겸손하게 구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겸손하게 나갈 때에, 순수하게 나갈 때에.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마귀가 가져다주는 마지막 함정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고 내가 주님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도구가 되는 것, 이게 마귀가 가져다주는 가장 위험한 함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아버지께서 알아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기독교의 진리고 믿음의 정수라는 사실이에요. 순수한 믿음, 간절한 믿음,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순수하고 겸손한 그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순수한 모습 잃어버렸습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중고등학교 때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순수했는지 몰라요. 예. 그렇게 순수하게 은혜 받던 그때로 돌아가면 좀 안 될까요? 근데 언젠가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많이 변질되고, 그렇죠? 예. 순수하게 믿는 그 순수한 첫사랑의 믿음을 내가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순수한 첫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은 신분을 초월하여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흘려보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은혜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은혜가 흐를 때에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도 주 앞에 달려나오고, 은혜가 흐를 때에 병마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아무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순수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오늘 같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